푸른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좀 목사님이 얼굴이 좀 크게 나오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말씀 나누는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고요. 목사님 얼굴 계속 크게 보지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담스럽죠? 네, 좀 있으면 이제 좀 화면이 또 변경이 되니까 잠깐 기다려 주세요. 자, 지금 우리가 본당에서 한 주 예배를 드리면 우리 비전홀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중등부와 고등부가 격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영상도 제공이 되는데요. 자, 중등부가 들었던 설교를 그 다음 주에 고등부가 또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한 설교가 2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영상이 한 주제를 가지고 2주 똑같은 영상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한 주는 목사님이 그냥 스피칭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한 주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거예요. 이 펜을 가지고 강의를 할 텐데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는 지금부터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요. 지금 우리 코로나 이 기간에는요. 공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세례 학교를 진행하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만 14세가 되면 학습 그리고 세례 입교 다 누구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들 짧은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이게 잘 숙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기회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학습 문답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한 주는 목사님이 스피칭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한 주는 이렇게 이제 동영상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이 영상 강의를 많이 들어서 우리 친구들 루즈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목사님의 강의니까 우리 친구들이 기대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동영상 강의를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친구들도 기대해 주시고 함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강의는 바로 제2장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자, 목사님과 함께 이 세례학교, 이 학습 문답서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자, 2장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라는 주제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우리한테 있어서 이 성경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없이는요, 우리가 어떤 그 믿음도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학교 학습문답서 첫 시간으로는 제2장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을 왜 하지 않나요? 근데 1장은 학습 문답을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가 학습 문답을 하는 것입니까? 뭐 이런 내용이어서 이건 나중에 학습 문답을 하실 때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라 1장은 건너뛰고요. 그러니까 1장은 1번, 2번이 있고 2장에 와서 이제 3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8번까지 있습니다. 이 영상 길지 않아요. 8번까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 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죠? 세상이 가르치는 가르침으로 그렇게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법칙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구약
성경이죠. 신구약 성경. 즉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자, 오류가 없어요. 또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 성경은 정확합니다. 누가 지어낸 소설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맞거나 틀리거나가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오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무호,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주신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출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4번. 자, 성경은 몇 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성경은 몇 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모두 몇 권이에요? 66권. 자, 성경이 한 권 책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은 한 권 책으로 돼 있지만 사실 여러 권의 책들이 모아져서 한 권이 된 거죠. 예, 바로 구약 39권, 신약 27권 있습니다. 뭐 창세기 한 권, 그 다음에 출애굽기 한 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뭐 마태복음도 한 권,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한 권,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66권. 이거 외우기가 좀 힘들잖아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3 곱하기 9는 뭡니까? 3, 9, 27.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3, 9, 27. 3, 9, 27. 더하면은 39, 27 더하면 66. 뭐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3, 9, 27.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 9, 27. 자, 다음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성경은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입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자, 기록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쵸?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바울서신, 이런 성경들도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모세오경, 뭐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민수기. 여호수아는 아니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권은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기록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한 기록자들은요 다 다릅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사람이 기록했냐? 또 그렇게만 보기가 좀 어렵죠. 네,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인정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결국엔 기록은 사람이 하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가 지어내고 자기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누가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 사람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기록을 하신 거죠. 수천 년에 걸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한 이 성경이 마치 한 곳에 모여서 서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성경이라는 책을 만든 것처럼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 내용의 일관성이 있어요. 마치 그 사람들이 오랜 시대에 걸쳐서 흩어졌던 살았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회의를 거쳐서 이야기를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기록했지만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저자가 한 분이시라는 거죠. 한 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다만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구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에 기록된 내용.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죠. 네,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구약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자, 구약에는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창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조 후에 인간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와 타락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의 시작을 가르쳐 주고 있죠. 나중에 이 세상의 끝이 나오죠. 어떻게 이 세상이 끝이 나는가?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 시작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래서 창조를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설명을 해야 되죠. 타락.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졌다. 그래서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창조와 타락을 이야기하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아야 하는데, 자, 구원. 구약에서 구원이 바로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바로 예언이죠. 예언. 이 예언이 기록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신약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신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으니까 이제는 그 예언의 성취가 기록되어지겠죠. 예언의 성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의 뭐가 중요합니까? 삶이 중요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리고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타락,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그러면 인간의 타락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이 그럼 이걸로 끝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죠. 성취하십니다.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구원받은 자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타락을 했고, 우리를 이렇게 이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죄된 대로, 내가 죄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 구원받은 자의 삶.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어 있냐면요, 다시 또 예언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영생. 이 영생에는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영생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영원히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영생에는요, 구원,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의미하지만, 사실 심판받는 지옥에서의 영생도 있는 거예요. 심판받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 그리고 영생, 어떻게 되는가? 영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이것 또한 예언이 되겠죠.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것을, 뭐 요한계시록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복음서에서도 계속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 여러 이제 복음서에도 이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요한계시록만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죠. 그래서 예언도 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8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네, 여러분 성경은요 매일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을 얼마나 잘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매일매일 읽으셔야 돼요. 이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우리 친구들이 항상 책상이나 그 다음에 침대맡에 두시고요. 사실 이 성경책으로 요즘에 성경 읽기가 좀 쉽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그 핸드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으로 성경 어플을 까시고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톡, 페메, 그죠? DM 이런 거 하듯이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 이런 거 확인하고 서로 카톡 주고받고 페메 주고받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성경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성경 읽는 것도요, 여러분들 습관 들이셔서 잠자기 전에도 성경 보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기 전에도 성경 보시고, 이렇게 성경 읽는 거, 성경 보는 걸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매일매일 읽으셔야 되고, 그냥 읽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읽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읽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지키려고 힘써야 합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 그쵸? 구원받은 자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읽고 그대로 지키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좀 독특한 방식이죠? 여러분들도 특이할 텐데, 자, 앞으로 이제 한 주는 이런 식으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강의를 나누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례학교 학습문답서 제2장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내용 잘 기억하시고 이제 성경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